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주는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어두운 겨울을 이제 봄이 되면은 생명이 약동하듯이 주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생명이 약동하는 행복을 주신 것입니다. 타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기독교만이 부활의 소망과 행복을 주는 종교다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어느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맥가트니 목사님에게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때 맥가트니 목사님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죽은 시체가 그 도망다니고 무서워서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담대히 나서서 부활을 전파하고 열정적으로 부활을 증거하도록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은 시체를 위하여 그들이 잔혹한 박해나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이 주는 행복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부활이 주는 행복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행복입니다.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화살을 이렇게 겨누면서 독수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뱀을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뱀을 보니까 뱀은 어딘가를 또 노려보고 있는데 뱀은 꼼짝도 않은 개구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꼼짝 않고 뭔가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개구리는 무당벌레를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당벌레도 꼼짝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그 먹이사슬을 보다가 슬그머니 화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이 현장을 목격한 후 자기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건 아닐까? 사냥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뇌물도 통하지 않고 누구도 항거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꿈도 설계도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죽음 앞에는 영웅도 호걸도 왕후 장상도 백만장자도 홍한 소년 절세미인도 이 죽음의 대적 앞에는 아침에 있으리오 먼 산의 안개리라 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의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신 이화여대 총장 김환란 박사는 부활과 영생을 확신했기에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기쁨의 개성과 찬송가를 부르라고 유언했습니다. 과학자 미카엘 페러디라는 분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어느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 추측하십니까? 그러자 패러디가 차거나 힘있는 음성으로 나는 추측해 살지 않고 확신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아멘하면 내 죄가 죽었다고 하늘나라 호적에 표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으로 부활했다고 아멘하면 내 생명은 천국 생명책에 등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요 YMCA 운동을 일으켰던 월남 이상재 선생이 계셔요. 그분이 일제의 무수한 협박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조선 총독부에서 작전을 바꿔서 그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총독부에서 보낸 한 청년이 돈뭉치를 가지고 이상재 선생님에 찾아와서 그 돈뭉치를 이렇게 건네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정도 돈이면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 시골 가서 조용하게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은 그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이 사람아,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닐세. 그러니 나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생각은 버리게. 그러자 청년은 선생님을 겁내주려고 이렇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도의 간디나 영국의 처칠은 100세를 산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좋은 말로 들으라는 으름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대뜸 말하기를, 이 사람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죽지를 말아야지. 죽기는 왜 죽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야. 이 청년이 그 대답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선생님, 불로초까지 먹었던 진시황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장담하십니까? 무슨 불사약이라도 드셨습니까?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 나는 먹었지. 나는 너희 천황도 먹지 못한 불사약을 먹었지.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걸세. 나는 살아서 너희 나라 일본이 망하고 군국지가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 거야. 청년은 웃긴다는 듯이,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상재 선생님은 옆에 놓여있는 성경을 손에 쥐고서는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그 약일세. 이것은 신약과 구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일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네. 그러니 그까지 돈으로 나를 매수하려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게. 그러면서 그 청년을 쫓아내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집트 카이로에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라에서 그 옆에 곡식단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곡식단지를 보니까 그 속에는 완두콩이 들어있었습니다. 3000년이 되었기 때문에 돌같이 딱딱하고 쪼글쪼글해서 도무지 생명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심었더니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부터 그는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100년을 산 뒤에 없어지겠는가? 인간은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고 역설을 하며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이 주는 행복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성경의 말씀이 예수 부활로 인하여 진리요 생명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모든 말씀이 거짓이 없는 진리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를 모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트집잡아서 왕의 법을 어겼다고 송사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왕은 총명한 다니엘이 사지굴 속에 던져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으나 악인들이 꾸민 법령을 왕의 인장으로 찍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사자굴 앞에 찾아간 왕이 다니엘아 나와보라, 살았으면 나와보라 하고 부를 때 다니엘이 살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입니다. 크게 놀란 왕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느냐 놀라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으니 이것이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니엘을 참소하여 사자굴 속에 넣게 한 그 악인들을 그들도 한번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는가 보라, 던져보라. 그게 던져놨더니 그들은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물어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거짓 없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 그 진실함을 증명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의 말씀의 진실함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거짓된 무리는 사자가 움켜 물어 살아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한 점 하루이라도 거짓이 있었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 말씀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증명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거기다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사후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이보다 더 참남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참남한 말을 해가지고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해서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거짓이 없는 참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의 보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예수의 말씀을 다 진리였어요. 아멘. 만약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참남하고도 참남한 하나님을 모욕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말이 진리인 것을 확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을 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았을 때 이건 뭐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생각이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듣는데 허무맹랑하지만 그래도 읽다 보니까 예수 이야기, 부활 이야기가 무슨 꿈이 있는 이야기 같지는 않았어요. 또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그걸 믿고 있는 걸 봐서 이게 쓸데없는 말은 아닌가 보다 믿었대요. 그러나 그로써 더 확실히 알고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분을 어떤 마음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대요. 그랬는데요, 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본 것도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게 됐대요. 그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냥 책의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말씀인 것이다. 그 부활하고 나서부터, 부활을 알고 나서부터 이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영적인 말씀이구나. 그 목사님 깨달았다요. 예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복음의 진리 말씀이 다 증명되었습니다. 그 진리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부활에 주는 행복은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자기 4살 난 아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할 때 그 꼬마 아기는 슬픈 얼굴로 아우 세상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저를 사랑할 수도 없네요. 그렇게 실망했대요. 그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아니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 말을 전할 때 부활은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는 회교도 나라예요. 회교도 학교에서 학생이 성경을 몰래 읽는데 교사의 눈에 발각됐어요. 교사는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길을 물어야 합니까? 그냥 물론 산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지. 그런데 왜 선생님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으라고 하십니까? 마호메트는 죽은 사람이고 예수는 부활 승천하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더랍니다. 그때 선생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갔대요. 그 아프리카 밀림 선교의 선구자 리빙스톤은 그가 40년 선교를 마쳤을 때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정글이 두렵지 않습니까? 맹수들과 식인종들이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처럼 대범하게 그 아프리카 밀림 선교를 하셨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인데 그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다. 이 약속을 그는 믿고 그는 식인종도 무섭지 않고 맹수도 무섭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과업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이 영국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오랫동안 신봉하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개종함으로 바꿨습니까? 그때 선다싱은 딱 한마디로 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 말 필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분이 나를 돕고 있다니까 얼마나 안심됩니까? 그 고마우신 분을 찬양하며 이 부활절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